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의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때문에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 뛰어다니는 모습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렇게 겸손한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재정이 많이 걸릴 쓰이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소상공인이 계신데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빚지고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어찌해야 되는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하지만 평안한 대신에 불안함도 있고 염려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라겠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백성들,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끌려가는 모습을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분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 성도의 삶, 제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오늘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꼭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여러분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사내들인 이 공의에서 새벽까지 밤이 넘어서 재판하면 안 되거든요. 네, 기습적으로 밤에 새벽까지 재판을 했습니다. 억울한 재판이고 불법 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끌려가고 계십니다. 어떤 걸 끌고 가요? 십자가에 종대 있죠. 종대 큰 걸 무거운 걸 끌고 갑니다. 여러분 새벽 내 잠 못 잤습니다. 신문 받았습니다. 억울한 소리 들었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먹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한축이 납니다. 오늘도 한축이 나서 못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온몸에 한축이 나고 춥습니다. 근데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종대 나무를 지고 가라는 겁니다. 성지순례 다녀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돌 지금은 동글동글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 거센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쓰러지고 넘어지고 몇 번을 했겠죠.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프리카 저 북동편의 고원지대의 출신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가 아프리카 동부편에 있는 지역에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왔어요. 6월절 지키러 왔겠죠. 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보통 남자들은 가슴을 치며 잘 안 울죠. 이런 것은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얘기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짝에 여인들이 많으시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곧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 폭삭 무너뜨립니다. 그때 살인이 자행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분의 기도가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가장 불쌍한 게 누구냐면 여인이고 노인들이고 아이들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도 여인들이 하마스가 이렇게 250명 잡아갔을 때 풀려난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들은 대부분 다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니 여기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유다 백성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전쟁의 날 보라 날이 이르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너희를 무너뜨릴 때면 잉태하지 못했던, 이 해산하지 못했던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건 뭐예요? 자식이 없었던 자들은 너희들보다 덜 슬플 것이다. 복이 있다. 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되는 상황. 마사다에 가보면, 여러분 올라가셨지만 마사다에 가보면 거기가 절벽이에요. 절벽. 거기서 나중에 고립이 되고 마지막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이의 울음소리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걸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해 울어라. 그때가 되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막 무너뜨리고 전쟁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차라리 칼에 죽거나 맞아 죽는 것보다 산이 나를 덮쳐서, 자연재해로 덮쳐서 내가 죽는 게 차라리 편하겠구나라고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30절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31절에 얘기하죠. 31절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갑자기 왜 나무 얘기를 하시느냐. 이건 유대의 랍비식 격언을 예수님이 빌어서, 이 랍비들의 격언을 빌어서, 속담을 빌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푸른이라는 말은 휘그로스라는 건데 싱싱한, 또 물기가 있는, 습이 있는, 초르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릇청청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마른 나무는 뭐냐? 헬라어로 크세로스라는 건데 이건 마른, 쇠약해진 시들은이라는 거예요. 마르고 시들어서 영적으로 분별이 없고 영적으로 어두운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푸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가 지금 로마의 병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마른 나무들이 나중에 로마가 정복해서 너희들을 칠 때는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인지 너희들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고증에 의하면 손목에 45cm의 대못이 들어가죠. 그리고 뒤는 원래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못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죠? 구부리죠. 그러고 다리를 이렇게 발을 모아서 십자가를 박았습니다. 저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용서해 주옵소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요즘에 보면 전세 사기, 대출 사기 너무 많습니다. 연예인도 많이 당하죠. 김광규 씨 같은 경우 한 10년 전에 1억 1천을 전세, 그건 잘못한 거. 주인하고 계약했는데 대리라고 계약해서 그런 사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기친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그 사람 이름이 기억나거나 이렇게, 아니면 화면에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뛰어나면 어때요? 마음이 올라오죠. 그 사람이 생각나요. 용서가 돼요? 여러분은 1억 1천이 쉽군요. 용서가 돼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신호를 위반해서 가족 나들이를 하거나 식사를 하러 가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 중에 하나를 쳐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쳐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나흘 만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 죽었다면 용서가 돼요? 예수님의 이 용서하여 주옵소서의 마음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강원래 씨도 오토바이를 타고 갔죠. 신호를 보고 유턴했습니다. 불법 신호로 오던 차가 박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용서가 됐을까요? 처음에 용서 안 됐대요. 그분 어느 다큐 트럭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안 되죠. 더군다나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용서가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용서하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도는 용서의 기도예요. 한번 다시 31절, 34절 보여주실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못 잊어, 그 사건을 못 잊어,
그 인간을 못 잊어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는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게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명령이래.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마음이 여기 있는데 하라고 하니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짧은 거, 쉬운 거 용서해 줄게, 괜찮아. 되겠죠? 그게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주보에 글을 올려드렸어요. 주보에 보시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쓰고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것은 빨리 용서가 되지만 어떤 것은 수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상처가 깊을수록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서의 과정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서가 금방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냥 털고.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죠. 이게요, 아픔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자식 간 형제도 그렇더라고요. 돈 갖고 싸우고 유산 갖고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내가 다시는 엄마 얼굴을 보나봐라. 내가 다시는 네 얼굴을 보나봐라. 집에 발길 끊어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생전 공생애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분이 진짜로 가르친 대로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이 바로 가르침대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유대인들에게서 7은 완전수입니다.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긴 시간이 걸려도 비록 긴 시간이 걸리는 상황 속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고 네가 저 사람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입술로 악한 말을 하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긴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계시면서 그랬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내 지식과 이성의 한계 속에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안 하면 돼. 취사 선택을 한다면 쉬워요. 그냥 신앙생활하기.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기도문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용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가짜 믿음으로 살면 그럴 수도 있고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까이 건 내가 안 하고 안 부딪히면 되는 거 뭐 그걸 용서를 해. 저도 그 마음속에 한 7년이 있었어요. 7년. 너무 힘들었어요. 열방대학에서 회복그룹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하셨다고요. 심지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해봤거든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나 그가 나에게. 근데 여기 보니까 그를 용서하라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유대인의 서서 기도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있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는 게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어떡할래? 기도가 먼저냐 용서가 먼저냐.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생각으로는 되는데 마음이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어떻게 내 가슴 속에 찢어지는 아픔인데. 근데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몸과 가슴과 영혼이 다 찢어지셨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잔이라는 건 사명인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못하겠어요?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 못 바뀌는 거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이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죄짐을 다 엎어 쓰셔야 되니까 깨끗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니까 그 죄짐이 있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잠시 잠깐 떨어져야 되는 아픔을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럽고 흠이 있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린 양 제사 드릴 때 어떤 거 드렸어요? 흠 있는 거 드렸을까요? 아니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걸 드렸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흠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날도 배웠지만 이사야 53장 4,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입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못 믿는 것 같은데. 사우나 중에 소금 사우나 하는 데 있죠. 거기 말고 또 막 엄청나게 뜨거운 데 있어요. 저는 사우나를 못 가본 지 한 10몇 년이 됐어요. 한의사가 저보고 사우나 안 하면 죽습니다. 운동으로 땀 빼는 게 아니라 사우나로 반신욕을 하든지 20분씩 하루에 20분씩 해야 삽니다 그러더라고. 난 그거 한 번도 못하고 10년이 넘도록 못했는데 안 그러면 죽습니다. 덜렁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60세면 터집니다. 혈관 나이도 막 많고. 살 빼십시오. 몇 킬로? 67킬로. 67킬로면 제 안에서 누가 나가야 되냐면 제일 연약한 우리 황은 집사가 나가야 되나? 저 집사가 제 집이란 내 몸에서 나가야 돼. 60대 넘으면 신경, 혈관 터져 죽습니다. 건강검진. 그러니까 풀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우나를 들어가 보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뜨거워서. 근데 지옥은 사우나보다 더 뜨거워요. 안 꺼져요. 사우나에 내가 돈 주고 들어갔으니까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데 지옥은 나오지를 못해요. 그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에 18장 3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와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쭉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을까 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주인이 부릅니다.
바로 채무 변제해라. 못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야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주인이 막 치근하고 불쌍하니까 그래 탕감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게 탕감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여러분 1달란트는 35kg의 금이에요. 여러분 집에 35kg의 금이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도 안 들겠지. 혹시 내가 달라갈까 봐. 35kg짜리가 1만 달란트 생각해봐. 1kg가 1달란트가 35kg. 그러면 10달란트는 350. 350이죠? 100달란트는 3.5. 그럼 1만 달란트는 그건 세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없어요. 그걸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불러갖고 야, 너 이거 빨리 갚아. 안 갚으면 내가 감옥에 갔다. 우리 집 아시잖아요. 사정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내는 병도 누워있고 부모님도 그렇고 애들은 비행청소년이라 날아가다 떨어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뭐야?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고소할 거야? 이 얘기를 주인이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1만 달란트 탕감시켜준 주인이 들었습니다. 부릅니다.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는 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요즘에 외국인들 건설 현장에 보니까 15만 원에서 많이 받는 기술 조금 익히면 20만 원 받더라고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건 15만 원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쉽게는 15만 원이 열이면 150이고 또 한 번 1500이죠. 그죠? 아니에요? 뭐 제가 줄 것도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탕감을 못 시켜준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지금? 요나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요나라고 했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손가락질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 하신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게 용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 그때 7년 전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런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은 또 괴롭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근데 그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부부가 고생을. 그 기간 지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울화가 들어있는 누군가 생각나죠? 여러분에게 돈을 떼먹거나 사기를 쳤거나 내 가정에 어려움을 줬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찌할까? 어찌해야 될까?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용서의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정당한 화평의 관계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당하고 화목한 관계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떤 의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 은혜 말고 용서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성도는 역동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선포되면 화가 나든지 믿음으로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고 하면 평생의 신앙에 하나님의 깊이를 몰라요. 너무 괴로운 마음 저도 알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건 오늘 본문 모든 말씀처럼 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용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7번에 70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도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짐이 없고 변함이 없고 도리어 네가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감정으로 안 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계속되어야 해요. 불교인처럼 자꾸 뭘 넘기면서 없어져라 없어져라, 안 없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용서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이걸 캐내는 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용서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한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꼭 예수 믿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업 파트너 중에 배신한 사람도 많죠. 저도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에 구청에 갔는데 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당눈을 하고 바라보는 팀장이 있더라고요. 3명이 앉고 여기 2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요구할 걸 요청했는데 팀장이 딱 왔는데 가운데 팀장이 있고 왼쪽, 제가 볼 때 왼쪽에 팀장이 있고 이쪽에 이제 마지막 9급. 여러분 9급부터 6급까지는 보통 다 주무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6급 중에 이제 공무원 계시지만 거기 이제 계장님이 계시거나 팀장님이 계시거나 이런 직급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주사 뭐 이렇게 불렀던 게 조금 공무원의 직급을 하대하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9급부터 6급까지는 그냥 다 주무관, 관자를 붙여요. 그러면 좀 존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팀장이니까 6급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제가 복음 전하고 저기 할 때 만났던 무당 눈하고 똑같더라고요. 목사를 바라보는데 무당 눈으로 공직자가 바라보더라고요. 한마디를 할까 하다가 그냥 참고 왔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용서했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돌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마땅히 내가 목사로서 갔기 때문에 할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고 왔는데 와, 정말 공무원이 공직자가 도끼 눈을 넘어서 무당 눈을 하고 나를 쳐다보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장례 치를 때 황혜진 씨 이름 기억하시죠? 그 전까지는 예배 참석을 안 했었나 본데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목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늦게 와서 앉은 거래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흔들하니까 혼자만 안 믿는 사람으로 손을 드시더라고요. 복음 설교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인사할 때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냥 안아주고 왔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서는 진짜 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해주든지 그리고 거기에 삶의 진실함이 묻어나야 하겠죠. 예수님은 본인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이 먼저 함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삶이 힘든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살아가기에 바쁘고 아프고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저에게도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게 힘들고 어쩌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또 부딪히거나 어려움이 있겠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 없어요. 저도 목사가 슈퍼맨도 아니고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나 저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내 삶 속에 실현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요. 주님 내 마음에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내가 용서를 받든지 용서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실행의 삶, 예수님처럼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온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 용기가 없어 죄송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배신감도 모욕감도 너무나 깊이 박혀 있었어.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거나 장시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한다 명령하십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혹여 네가 나를 버리고 갈까 저되는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했거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 어려움을 줬거나 육체적 괴로움과 절망을 줬거나 하등 이유 없이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죽기 전에 주님 오랜 시간이 걸려도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첫 번째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로 생각으로 물질로 관계로 행위로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